오늘 에스겔서 40장에 여러분 오셨는데, 저는 언제나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어떻게 연결됐을까? 왜 40장에 이런 새 성전 환상에 대해서 보여주실까? 그래서 40장 2절에는 성읍이죠. 사로잡힌 지 25째,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왜 하필 1월 10날일까? 근데 1월 10날은 14일 날 잡을 양을 준비하는 날입니다. 아사셀 염소와 같이 버려야 될 죄, 제거해야 될 죄. 그럼 에스겔에서 죄가 뭐냐 알아봐. 제거해야 될 죄, 이게 뭐냐? 큰 독수리가 바벨론이고, 두 번째 큰 독수리는 그렇게 왜 세상을 향해 가냔 말이에요. 그 포도나무가 애굽을 향해서 물을 받기 위해서 뿌리를 내리고 가지를 뻗었다. 열방처럼 바뀌어진 유다의 믿음과 신앙, 변질되고 이질적인 이사야 5장이 말하는 들포도 열매처럼 공의가 불의가 되고 불의가 공의가 되고 거짓이 진리며 진리가 거짓이 된 이 열매를 맺은 것과 같은 모습으로 열방의 모습으로 투영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어머니 암사자가 어떤 사자를 키웠다는 비유가 또 나오죠. 젊은 사자. 어머니 포도나무가 또 무슨 가지를 키웠어요? 굵은 가지. 무엇이 그 가지 중에 하나에서부터 나와가지고 이렇게 태웠다는 얘기입니까? 불이 나왔어. 내부의 문제다. 이게 바로 1월 10날 어린 양을 준비해야 되듯이 7월 10날 대속죄의 내부의 문제, 이 죄를 속해야 하나님의 출애굽의 역사가, 이사야의 말씀처럼 새 일을 행하시는 출바벨론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 내부의 문제를 우리 너무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에스겔서는 두 여인으로 비유했잖아요. 이스라엘의 수도 서울 사마리아를, 또 유다의 수도 서울 예루살렘을, 두 여인 오홀라와 오홀리바. 왜 40장 1절에 1월 10날을 다루고 있냔 말이에요. 유월절 통해서 출애굽이 일어났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마른 뼈와 같이 죽어있는 이들을 통해서 출바벨론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이 전제 조건은 뭐예요? 대속죄, 내부의 문제인, 그래서 불이 나오게 한 이 문제를 포매팅해야 된다는, 이것을 속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지금 첫째 달, 열째 날입니다. 그때 왜 성읍을 보여주신 겁니까? 이 성읍 예배자를 말하는 겁니다. 어떤 예배자가 되어야 되느냐? 이것을 그 성읍의, 그 성전의 설계도 도면으로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자의 하마르티아 죄가 뭐냐 이거예요. 두 여인으로 표현된 오홀라와 오홀리바가 하나님을 등 뒤에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성읍은 녹슨가마의 녹이에요. 녹이. 오물, 풀무 찌꺼기, 쓰레기. 왜 쓰레기가 되고 왜 오물이 되고 왜 퇴물이 된 겁니까?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이것이 하마르티아예요. 여러분, 우리가 버린 하나님과 버린 말씀은 마른 뼈도 들으면 사랑한다. 아가서의 포도동산을 싹 헐어버리는 그 여우의 거짓말이 우리가 버린 공의와 진리의 말씀 대신 주권자가 되어 있는 이 상황이라는, 이게 에스겔서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공의와 진리의 자리에 지금 거짓말이 들어와서 주권의 행세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 포도나무 가지에서 불이 나온 내부의 원인이라고. 그 양무리의 정화가 34장에 나오잖아요. 나의 양 때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에, 수양과 수염수 사이에서 심판하시겠다.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느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걸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히느냐? 공의의 하늘 양식을 먹고 불의의 거짓말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심판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환상의 성읍 형상을 왜 보여주세요? 무덤의 성읍이 되냐? 영광의 성읍이 되냐? 이걸 지금 한 장 차이에서 39장과 40장에 대조해 놓고 있는 거예요. 이 40장에 산마의 성읍이죠. 내가 본 적 집 바깥 사방으로 담을 제일 먼저 다루고 있다고. 담인데 측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그 길이가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너비가 더한 자로 두께를 넓게 하라는 거예요. 심초당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준이 달라요. 하모나 성읍, 폭도들의 무덤이 되는 성읍과 여호와 산마의 성읍의 기준이 지금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동쪽 문인데 그 문간에는 문지기 방이 있어. 문 바깥들에 왜 박석 깔린 땅이 있습니까? 발의 정결 아닙니까? 이 박석 깔린 땅도 이게 부정함으로부터 거룩을
보호하기 위한 박사가 아닙니까? 문지기 방이 왼쪽에 3개가 있고 오른쪽에 3이 있어요. 문지기가 지금 몇 명씩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바깥들에는 박석을 깔아놔야 돼요. 그리고 층계가 7층계고 이제 안뜰로 들어가면은요, 올라가는 층계가 8층계, 그 다음에 현관에 가면은 열이라고 숫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구조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거룩이라는 거예요. 건물 자체가 거룩함의 투영이죠. 이 거룩함을 문지기처럼 지켜내라. 박석 깔린 땅처럼 지켜내라는 거죠. 담의 두께처럼 이렇게 침투하지 못하도록 지켜내라는 거죠. 거룩함의 층계는 거룩함의 상승이죠. 마른 뼈가 그러면 공동체입니까? 근데 그 마른 뼈가 개인이 살아나서 군대가 된 거 아닙니까? 오늘 에스겔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은 건물에 대한 설명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거룩함을 보존하는 담, 층계, 박석, 문지기를 통해 주는 거룩함에 회복되어야 될 어쩌면 질서와 같은 내용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 그래서 하몬고 골짜기에 하모나서 폭도들의 무덤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떠나셨던 영광이 돌아오시는 영광의 성읍이라면 영광의 주의 백성입니다. 영광의 예배자가 되라는 이 사인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